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영역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한숨이 들린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조금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의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원리, 내면의 중심, 삶의 원칙, 그런 중심의 영역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잘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이 주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특수한 상황을 마주하면 특수한 행동이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선 특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정말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갑자기 또 급박하게 억울한 상황을 탁 직면하거나 좀 당황스럽게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죠. 아차 싶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말 그대로 특수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소에 하지 않을. 그런데 이 한 번의 행동을 보고 만약에 이 한 번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다 라고 탁 단언을 해버린다고, 확정 지어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거죠. 100마디 중 99마디를 정직하려고 애쓴 사람인데 실수로 한 번 거짓말했다고 이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좀 과도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이건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겐 특수한 행동이고 어쩌면 그 인생에선 다시 보기 힘든 선택이었을 겁니다. 우린 이런 걸 보고 소위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주고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반면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좀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지하철을 탈 때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람 조금 밀치는 거를 별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랑 한 날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긴 건지 뭐가 떠올랐는지 갑자기 불법 유턴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거리를 두겠습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거리를 두겠습니까? 아마 거리를 두지 않을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이유인데, 우리가 이 사람이랑 거리를 두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는 이유는 의식적인 잘못을 단지 여러 번 했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복되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좀 이 부정적인 반복되는 선택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중심,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인격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길래, 무슨 마음으로 살길래 이토록 이기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가 가진 어떤 인격에서 나오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가 어떤 좀 뒤틀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뒤틀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뒤틀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틀린 것들로부터 앞으로도 일관되게 그 뒤틀린 중심으로부터 앞으로도 일관되게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나타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피상적인 면만,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바라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드러난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딱 판단 내려버리고 확정해버리는 판단을 내렸다고 가정한다면 그 판단은 사실 그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런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시간을 오래 두고 상대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동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행동 속에는 그 사람의 감출 수 없는 인격과 중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중심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자녀들인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중심의 영역이 이 사람의 중심의 영역이 올바르지 못해서 예수님께 혼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중심이 그다지 올바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혼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를 시도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마가복음 오늘 본문 1,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본문 3장 1절에서 2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뭐를 주목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딱 주목하고 있는데 올무에 걸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 누구도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근육과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죠.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주목한 겁니다. 하면 일을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은 뭐 율법을 지키는 격이 될 테니까 이거를 주목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 100번 하셨고 백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셨어도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 한 번을 어긴 것으로 이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계산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딱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맞는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박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잠잠했다. 할 말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바꿔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선하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 직전에 안식일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안식일 법은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법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일 법의 본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무노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질을 딱 꿰뚫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동기가 이거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의 원리가 이거다. 내 마음의 중심이 이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를 안식일에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라고 그 동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주목할 지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게 뭔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했던 것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만 봤거든요. 그 의도와 중심이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을 헐뜯으려고 하는 그 말의 행동, 정죄의 행동들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분노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분노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공격해서 화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헐뜯으려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고치면 좋을까? 이 마음을 어찌 고칠 수 있을까? 탄식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상적인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행동 그 너머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 행동이 나오는 마음의 원리와 동기를 보시더라라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보시는 게 한편으로는 복음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되게 그 경각심에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말씀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이기심을 마음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일정 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이기심을 마음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착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착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행의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성을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선행은 뿌리가 얕고 그 일생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거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성을 마음 중심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실수로 좀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마음의 이타성의 원리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타인에게 좀 유익을 끼치길 바라고 이익을 끼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줬다면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은 피해를 줬으나 그것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횟수보다는 타인을 이롭게 할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좀 섬세하게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얼마나 더 섬세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건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선택의 영역이기 이전에,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이기 이전에 그 아래에 그 깊은 곳에 깔려 있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중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조금 꼬였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할 영역은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 이전에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중심의 영역이다, 마음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영역, 중심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원리로 삼아 모든 행동을 하고 선택을 내리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먹어야 하고, 호의를 베풀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틈틈이 묵상하고 마음에 기억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과정이 어쩌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계속 묵상해야 되고, 정말 일상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행동만 좀 착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갖추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니, 이게 우리에게 조금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이 진리가 마냥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을 대하는 하나의 자유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삶을 대하는 좀 하나의 자유로운 태도,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린다는 하나님 뜻 안에선,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선 안식일의 문자적인 규범조차도, 율법의 문자적인 규범은 사실 엄청난 힘과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어떤 규범조차도 초월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 크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또 다 가지고 있기에 대개 그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일까, 이러한 요소들을 좀 고민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고민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이 고민을 좀 규범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고민한다는 건 이걸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바꿔 말하면 이 일을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라고 우리가 좀 흔히들 많이 고민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건 단편적이고 너무 좀 납작한 고민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훨씬 입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할 영역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영역, 구체적인 행동 영역보다는 중심의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가벼운 예를 들자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라는 되게 실존적인 문제에 놓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메뉴를 정하는 문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영역은 사실 어떤 영역이냐면 중심의 영역입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러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행동 원리 중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메뉴를 결정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논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메뉴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 구체적인 행동 영역은 나의 기호와 그날의 기분과 내 자유를 사용해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끼니를 거르면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짬뽕을 먹는다고 책망하진 않으실 겁니다. 가벼운 예는 가볍게 들었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좀 무겁고 중요한 선택들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해야 할 영역이 있고, 내게 주신 기호와 기질, 환경,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일에는, 중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일에는 너희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정말 타협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건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 자유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그 뜻 앞에서 너희의 중심이 꺾이면 안 된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꺾이면 안 된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트렌드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나의 뜻은 지켜져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다. 삶의 중심에서 선한 원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합니다. 삶의 중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선한 원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합니다. 한편 또 구체적인 영역에서 자유로운 선택은, 구체적인 선택의 영역에서의 자유로움은 우리의 삶을 또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좋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겁니다.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고 유연하고 조화롭게 좀 소화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균형을 좀 잘 보고 이러한 그 구분들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셔서 불필요한 제약에서는 좀 자유로우시고 중심의 기준에선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영역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자유를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